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왜 굳이 가시밭 길을. 사람은 누구나 참 쉽고 편한 길을 가고 싶어하고 그러한 삶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도 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음식을 사야 되고 필요한 것들을 사야 되기 때문에 돈을 버는 이유도 있지만 가장 어찌 보면 큰 목적은 내가 조금 더 편리하고 쉽게 살아가기 위함인 것이죠. 돈을 버는데 아이고 나는 어렵게 살아가야지, 힘들게 살아가야지, 불편하게 살아가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돈을 버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을 어찌 보면 정확히 다 알고 있듯이 세상은 점점 갈수록 어찌 보면 쉬워지면서 편한 세상을 추구하고 과학의 발전으로 인하여서 점점 삶이 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지금 쉽고 빠르고 편리하게 다 만들어지고 있죠. 혹시 성도님들 어렸을 때 이 스마트폰 생각이나 하셨나요? 온 세상의 모든 정보가 이 내 손 안에 들어올 것이라고 꿈이라도 한번 꾸셨나요? 저도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일상생활을 대부분 할 수 있을까? 정말로 이 스마트폰 하나로 몰라서 못하는 것이지 알기만 하면 못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지금 많이 발전해 버렸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으로 은행 안 가도 돼요. 그죠?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다 계좌이체할 수 있고 통장도 개설할 수 있습니다. 몰라서 못하시는 것이지. 저도 카카오뱅크를 사용하면서 또 계좌 개설을 하려고 하면요, 제 집에서 개설을 합니다. 제 신분증 찍어서 다 하면 바로 개설이 돼요. 예전에 어땠습니까? 창구에 가서 번호표 뽑아가지고 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는 수고로움, 기다리는 수고로움을 이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운동, 건강, 교육, 문화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을 쉽고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쉽고 편리한 삶을 살다 보니까 이제 조금 느리고 어렵고 힘든 일은 잘 생각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제가 전북권에 있을 때에는 맨날 보는 게 농가 밭이잖아요. 그러면 그 농사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르신분들이 많이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산업체 공장에 가도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정말 많아요. 왜 우리 대한민국에 젊은 남자들이 없느냐, 젊은 여자들이 없느냐? 아니에요. 안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외국인들이 오늘날 우리나라에 없으면 우리나라 돌아가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추수할 때는 외국인들이 못 구해서 안 달라는 그러한 농부들도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좀 모르겠어요. 어초는 모르겠습니다. 뱃일도 뭐 외국인들도 많이 있죠. 또 한국 사람은 인건비가 비싸서 좀 타산이 안 맞아가지고 못 쓰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삶뿐 아니라 신앙의 모습도 어찌 보면 세상의 흐름과 같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세상이 교회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예전에는요, 교회에 있던 문화가 세상에서 이게 발전되어지고 성장되어져 갔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다 온통 세상에서 유행이 있고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 것들을 다 교회에 와가지고 접목시키려고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쉽고 편안하게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다 온통 그 생각뿐이에요. 왜요? 삶도 쉽고 편안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목적이 이제는 어디까지 들어와 버렸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까지도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과연 쉽고 편리한 신앙생활이 있을까요? 성경은 과연 그런 모습의 신앙생활이 있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대로 행동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는 봐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과연 너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그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너가 생각하는 쉽고 편한 신앙생활이 있을까? 만약에 성경에서 없다고 얘기한다고 하면 어찌 보면 내 자신이 만들어낸 신앙생활인 것이죠. 성경대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하니까 쉽고 편한 거지. 정말로 성경대로 한다고 하면 과연 신앙생활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쉽고 편하냐는 거예요. 제가 아마 중고등학교 때 유행했던 그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맛을 잃은 소금 한번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그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드라마 끝까지 보다 지각유예 스포츠 중계 보러 길쭉귀가 다음 주는 바캉스를 떠나오니 오주요 해변으로 임하소서 장로님의 기도 때는 낮잠 보충 목사님의 설교 때는 설교 비판 하지만 죽도는 말아야지 나는 끝나자마자 서둘러 퇴장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또 해석하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세상의 소금이 되어 썩지 않아야 하건대 이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으니 성가 내가 노래하면 실력평가 안 가져오는 금 찾아 뒤적뒤적 밥 먹을 땐 누가 볼까 눈만 감고 술 마시고 담배 필 땐 무심는 자 목사님이 몰라준다 투덜투덜 보기 싫은 사람 있어 교회 바꿔 그래도 헌금은 꼬박꼬박 왜냐 봉사하면 그 대가로 복 받을 테니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렇도록 해석하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세상의 소금이 되어 썩지 않아야 하건대 이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으니 드라마 끝까지 보다 지각 예배, 스포츠 중계보다 일찍 귀가, 다음 주는 바캉스를 떠나오니 오주여 해변으로 임하소서. 코로나 때 해변으로 많이 임했죠. 온라인 예배, 그죠?
어디 가서든지 뭐 다 해가지고 그냥 유튜브만 켜놓고 해변에서 막 놀아요. 장로님 기도 때는 낮잠 보충, 목사님의 설교 때는 설교 비판. 하지만 축도는 받아야지. 그렇지만 끝나자마자 서둘러 퇴장. 성가대가 노래하면 실력평가. 오늘 어떠셨나요? 성가대? 네, 몇 점, 10점 만점에 몇 점? 10점. 네, 10점. 아유, 감사합니다. 안 가져온 헌금 찾아 뒤적지적. 밥 먹을 땐 누가 볼까 눈만 껌뻑. 술 마시고 담배 필 땐 무신론자. 목사님 몰라준다 투덜투덜.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 교회 받고. 그래도 헌금은 꼬박꼬박. 왜 헌금 내요? 복 받으려고.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롭게 해석하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면요, 신앙생활 정말 편해요. 왜요? 때가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고,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고. 그러면 내가 편한 방식대로 직장 다니면 어떻게 돼요? 잘려요. 그런데 교회는 왜 안 잘리는가 모르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했으면 뭐 저부터 잘렸겠죠. 제가 뭐 잘나서 완벽해서 이 자리에 서겠습니까? 저도 부족하죠. 그런데 내가 편한 방식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요. 언제 쉽냐? 자기가 살아나는 순간 쉬워지기 시작해요. 세상의 삶도 그렇죠. 내가 우선순위가 되고 내가 살아나는 순간부터 세상을 쉽게 표현하면 쉽게 살아갈 수 있어요. 바울은 그 자신의 목회 사역을 더 튼튼하게 이어갈 그 디모데에게 권면을 합니다. 뭐라고 권면하느냐? 이렇게 권면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뭘 받으라고요? 고난을 받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한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 3월 하가다 말씀이죠. 네.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가 되는 것,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것,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이 좋은 병사가 되는 것, 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것, 참 이 모습을 우리가 갖춰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면 주어지는 게 뭐예요? 야, 너 좋은 병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자. 야, 그런데 그 길이 쉽고 편한 길이 아니야. 뭘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난을 받아야 돼.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담임하고 있는 그 목회를 잘하고 있는 그 디모데를 불러서 바울을 이어서 어찌 보면 리더로 세워가야 할 그 디모데에게 쉽고 편한 목회 방식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고난, 박해. 이런 말을 들으면 과연 목회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가고 싶을까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직장 생활이 힘들고 여러 가지 삶이 힘들지만 그래도 힘들어도 어떡해.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더 행복한 일이 있을 거야. 어찌 보면 힘든 건 알지만 좋은 것을 얘기하면서 그 길을 가게끔 하는 게 오늘날의 우리의 삶이잖아요. 예. 왜? 야, 가면 정말 힘들어. 야, 직장 생활 쉬운 줄 아냐? 야, 상사가 다 좋은 줄 알아? 아이고, 한번 가봐라. 계속 막 힘든 것만 얘기해. 야, 고난 얼마나 당한 줄 알아? 박해 얼마나 당한 줄 알아? 너 아니야, 세상 우습게 보지 마. 막 하면서 계속 힘든 거 어려움만 얘기해요. 그럼 안 그래도 이제 첫 발을 떼려고 하는 직장인에게 어떤 마음이 들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 너는 고난을 받을 거야. 그래, 네가 하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치지?
그러면 야, 길이 자동적으로 열려가지고 쉽고 편한 길이 아니야. 너는 그러면 그럴수록 박해를 받을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시킨 이후에 정말로 꿈과 같은 그런 길이 열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 어떤 길로 인도하십니까? 광야 길로 인도하시기 시작합니다. 고난의 길, 어려움의 길, 힘듦의 길로 인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의 좋은 병사가 되어 경건하게 살아가는 삶은 결코 쉽거나 편하거나 자기 생각대로 되는 삶이 아님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도요, 쉬운 일은 하나도 없어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지난주로서 모든 대신방이 다 맞춰졌는데,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아름다운 소리입니다. 네. 정신을 차리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성도님들의 삶을 듣고 얘기하고 바라보면서 참 쉽고 편하게 살아가시는 성도님 단 한 분도 없구나. 내가 보기에는 참 편한 것 같지만 그 고충과 힘듦과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사무직 그냥 의자에 앉아서 편하게 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저는 박원주 지사님 편하게 돈 버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 고기가 상담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막 돈 준비해야 되고 뭐 돈 오차가 있으면 막 가지도 못하시고. 저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남이 보기엔, 멀리서 보기에는 편한 것처럼 보이지만 직접 자기가 그 일을 하다 보면 쉬운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동일해요.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쉬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변형되셨어요. 변화되셨어요. 어떻게 변화됐느냐?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대요. 얼마나 해같이 빛났는지, 얼마나 옷이 희어졌는지 우리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해같이 빛나고 옷이 희어졌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같이 함께 예수님과 얘기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직접 두 눈으로 보기 시작해요. 그 순간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변형되는 모습을 보고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바로 얘기한 게 뭐예요? 주님 여기가 좋아요. 주님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백한 여기는 어디예요? 어느 호텔입니까? 아니에요. 어느 높은 산? 중턱 어느 곳에 있겠죠. 아무튼 산 속에 있어요. 근데 갑자기 산 속이 좋다고 고백하는 그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원래 산을 좋아했을까요? 산 거의 타보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 어부였으니까. 매일같이 고기 잡는 일만 했으니까. 거기 산은 1년에 한두 번 갈까 말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 예전부터 이제 어부의 삶은 너무나 힘들었으니까 이제 어부의 삶이 아니라 산속에 들어가서 나는 자연인이다처럼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때마침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도 내려와 있고 배영돼 있고 산에 있고 내려가기 귀찮으니까 그 목적을 지금 달성하기 위하여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산이 좋아서가 아니라
베드로가 예전부터 그러한 목적과 계획을 세워서가 아니라 지금 갑자기 베드로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고백하는 건 무엇이냐? 지금까지 보지 못한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보니까 그러한 삶을 살고 싶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구원자를 찾는 단 하나의 목적은 로마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유대나 이스라엘이 가장 강한 나라가 되고 부유한 나라가 되고 강국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과 생각대로 지금 예수님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처럼 하얀해진 그 모습을 보면서 야, 그 모습 너무 좋다. 나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러니 한 번도 올라와 보진 않은, 어찌 보면 불편하고 어색한 그 산 속에서 살고 싶다라고 고백할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는 무엇이야?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우리 초막셋을 제가 지어서 예수님, 모세, 엘리야를 위하여서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고백에 콧방귀도 끼지도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 17장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산에서 뭐 할 때요? 내려올 때. 야, 그러냐? 그래, 우리 여기서 살자. 야, 한번 집 한번 멋지게 한번 쳐봐라.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야, 얼른 내려와. 예수님은 제자의 삶은 화려한 삶이 아닌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자의 삶은 화려한 삶이 아니라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가 제자의 삶이다라는 것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줍니다. 화려한 영광은 우리에게 언제 주어지느냐? 우리가 완전히 변형되어 말 그대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화려한 영광이라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화려한 영광을 꿈꾸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려질 그 하나님과 동행할 그 하나님과의 기쁨을 누릴 그 화려한 영광을 소망하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쉽고 편리한 신앙생활은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은 해야겠지만 힘들게 하는 건 싫으니까 이제 내가 믿기 편한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다 설정하고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교회를 가보면 1부, 2부, 3부, 4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은 자다가 좀 늦게 일어났어. 그럼 늦게 일어났으면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부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작정하여서 내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 편한 방식대로요? 내가 예배 드리기 편한 방식대로 예배 드리기가 얼마나 좋은지. 그렇게 위하여서 대형교회 찾는 분들도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뭐 말씀이 좋고 은혜가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 때문에 대형교회를 찾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의 심기,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신앙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쉽게 교회를 옮긴다든지 고난과 아픔이 있어도 참고 견디며 가시밭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세월이 흐를수록 적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죠. 바울도 계속해서 그냥 고린도에서 사역하면서 어찌 보면 쉽고 편안하게 사역할 수 있었지만 계속 로마 교회에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니까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내가 지금 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로마에 가고 싶은 그 바울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진정으로 로마에 가고 싶어서 시도를 여러 번 했어요.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로마 교회로 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지금 로마 교회에게 로마서라는 편지를 쓰면서
마음을 전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 제발 좀 알아라. 나는 로마에 가고 싶었고 내가 여러 번 시도했다. 그러한 나의 마음을 너희들이 알아주기를 바란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하면서 지내면 되는데 왜 굳이 로마행 가시밭길을 가려고 하는 그 바울이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것에 빗대어 오늘날 우리도 왜 복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가시밭길을 가려고 하는 이유. 첫째,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복음 안에서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시밭길을 안 가도 되는데 굳이 왜 가시밭길을 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바울은 복음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 교인들에 대한 신실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감사하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내가 너에게 가고 싶은 그 모든 마음들 누가 증인이라고요? 하나님이 증인되신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게 예수의 능력이에요. 바울은 날마다 복음 안에서 살기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왜 로마로 가고 싶었습니까? 그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성령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로마를 향하게끔 그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 육체대로 내 정욕대로 살면 아유 이제 자리 잡고 편해졌는데 왜 하나님 또 다른 곳으로 나를 보내십니까? 그곳에 가면 다시 한번 또 개척해야 되고 또 힘든 일이 있고 또 알아가야 되고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그냥 여기서 조금 편안하게 쉽게 하나님 목회하겠는데 왜 저를 보내십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시든지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든지 주님이 보내시면 저는 가겠습니다라는 그 복음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가시밭길을 걸어가려고 했던 것이죠. 바울도 우리와 동일한 사람입니다. 바울 역시 인생을 살면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때로는 쉽고 편하게 사역하는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며 자신의 계획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라고 하면 누구의 뜻을 선택해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 복음 안에서 사는 바울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목회의 길을 가고자 하는 신학생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왜 그 길을 가냐고. 예전에는요, 신학교 가면요, 교회에서 축하받을 일이에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제자를 양성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누구를 양성하는 곳이기도 돼야 돼요? 신학생을 양성하는 곳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맞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신학생이 오면요, 등록금도 대주고 장학금도 주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그 신앙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교회에서 도움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역할 아닙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저도 여러 번 경험했지만 참 교회 신학생이 있고 전도사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해주는 교회도 너무나 많아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왜? 우리가 다 학비대주고 우리가 뭐 이 사람 떠날 사람이니까. 그 자체부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자녀분들 왜 옷 입혀주고 맛있는 거 먹이고 왜 용돈 주고 왜 가르쳐줘요? 다 떠날 건데. 내 자녀들 다 내 곁에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떠납니다. 그런데 떠날 자녀들 뭐로 잘해주냐는 거예요. 왜 잘해주세요? 내 자녀니까. 신학생 누구예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할렐루야. 나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분도 하나님의 것.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예? 그가 우리 교회에서 훈련 받아서 참 힘들고 어렵지만 등록금 잘 받아가지고 학교 잘 맞춰서 다른 곳에 가서 귀하게 쓰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요. 다 이제 개교의 중심이 돼서요. 이제 부교육자 떠날 부교육자는요 관심도 안 주는 담임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그 서러움을 얼마나 많이 겪었는지 주변에서도 얼마나 많이 보는지. 학교와 학원의 자랑은 뭐예요? 서울대 들어가는 거예요. 연세대 들어가는 거예요. 네? 미술학원 홍익대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현수막을 딱 붙여놓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의 자랑은 뭐예요? 신학생 나오는 게 자랑인 줄 믿습니다. 네? 신학생 나오는 게 자랑이에요. 저 우리 교회에서 신학생 나오면요, 저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요. 네? 적극적으로. 현수막까지 달 거예요, 제가. 귀하고 귀한 이 시대. 왜 그 길을 가느냐? 다 그렇게 말하는 그 시대. 그럼 따님들 목회자와 연애한다고 하면 기뻐하실 분 계세요? 표정이 벌써 안 좋아지시는데. 아이고, 뭐 안심하는 분 계세요. 난 딸이 없어도 다행이네. 전 걱정이네요. 지금 딸만 넷인데. 저희 동기 목사님은요, 한 3년간, 지금은 결혼했지만 3년간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지금 아들 셋 잘 낳고 살아요. 근데 헤어진 이유가 뭐냐? 남편이 목사라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 그 사모님의 부모님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다라는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임에도 불구하고 내 딸은 목사에게 못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왔던 우리 저희 교회하고 제자, 그 지금 신학교 총신대 다니고 있는데, 야, 너 연애 안 하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 요즘 누가 신학생 만나려고 해요. 여자들도 안 만나려고 하지만 그 부모님들도 신학생하고 만난다고 하면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대놓고 말은 못해도 이런 생각은 아마 하실 거 아니에요.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목회자와 눈이 맞아가지고, 저것이 왜 눈이 맞아가지고, 왜 콩깍지가 씌워져가지고, 빨리 결혼하기 전에 벗겨졌으면 좋겠다.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왜요? 내 사랑하는 딸, 어떻게 키운 딸인데 살아가면서 고생할 것 보니까 안쓰러운 거예요. 걱정스러운 거죠. 그 부모의 마음은 이해가 돼요. 하지만 그 부모의 마음은 무엇으로 이겨내야 돼요? 복음으로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복음이 우선이죠. 그래, 가서 고생하더라도, 참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다라면 축복해주며 응원해주며 보내야 될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막 결혼 못하도록. 안타까워요. 복음 안에 내 삶이 주어지면요, 지금 내가 가시밭길을 가고 있고 가시밭과 같은 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해신 그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 외로운 길도 많지만 참 목회자의 길은 참 외로운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은퇴하시기 전에 늘 하시는 말씀이 개척 후에 30년의 목회를 돌아보니까 참 외롭고 힘든 길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는 말하지 않았을 뿐이지 정말 힘든 일이 많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역을 내려놓고 은퇴하려고 하니까 사역의 가시밭길을 다 걸어왔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은퇴 후에도 또 다른 가시밭길이 있다라고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복음 안에 살아가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는 그 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회자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쉽고 편한 곳은 단 하나도 없어요. 쉽고 편하게 돈 벌려다가 그거 다 사기 맞고 어려움 당해서 피 본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좀 힘들고 어렵지만 정직하게 진실하게 벌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것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짐 엘리엇 선교사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대학교인 휘튼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어찌 보면 앞길이 열려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런 인생이죠. 편리하고 쉽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인생이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에콰도르 정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우카족인 그 사람들에게 선교하러 들어가요. 하지만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그 같이 간 사람들과 함께 원주민의 창에 찔려 29살에 어떻게 해요?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일기장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그럼 누가 바보예요? 반대로 말하면 영원하지 않은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한 것을 버리는 사람이 바로 바보라는 것이죠.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얻기 때문에 그 세상의 부와 명예를 다 버려버리고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 주를 위한 죽음이었어요. 순교였어요.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29살에 순교했는데 10년 전인 19살에 이러한 글을 썼다고 합니다.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부족한 나의 나무 토막 같은 인생에 주여 불을 붙여 주소서. 제가 주를 위해 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께서 소멸시켜 주십시오. 이 몸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바로 주님과 같이. 19살 때 썼던 글이에요. 주님, 저 오래 사는 게 제 목적이 아니에요. 저는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 삶이 1년이면 1년만 살다 가겠습니다. 10년이면 10년만 살다 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완전하고 풍성한 삶의 기한은 몇 년이에요? 29년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것이죠. 이렇게 복음 안에서 사니까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인내하며 걸어갔습니다.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도 대단한 분이시지만 더 대단한 분이 누구냐? 바로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었어요. 세상은 온통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 미국 전역이 다 시끌시끌한 거예요. 말 그대로
개죽음을 당한 것이다. 이건 낭비다. 와로 웨스트 말 그대로 쓰레기 같은 그런 죽음이다. 소비된 것이다. 낭비된 것이다. 라고 온 미국이 다 들썩인 거예요. 왜요? 그렇게 유능한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아야 될 사람들이 가서 뭐 한 거예요?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러자 한 기자는 이 짐 엘리엇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에게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 남편의 죽음은 불필요한 낭비입니다. 그러자 이 엘리자베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낭비라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나의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그 꿈을 이룬 것뿐입니다. 이후로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는 아직 남편이 못다 이룬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금 그 남편을 죽인 에콰도르 원주민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아우카족은 그래도 여성들을 해치지 않는 그러한 전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우카족을 열심히 여러 해 동안 겸손히 섬겼다라고 얘기해요. 어느 날 아우카족 추장이 그 엘리자베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누구이고 우리를 위해 이렇게 애써서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그의 남자 아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남편을 죽인 그 민족에게 다시 찾아간다는 것. 무엇이 오겠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말 그대로 원수를 사랑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그 엘리자베스를 다시금 갈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한 것이죠. 이 부인의 말을 들은 아우카족은 다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부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우카족의 추장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주도한 예배에서 간증할 기회가 있어서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그분들에게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이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들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처럼, 그분들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이 추장도 엘리자베스도 또한 짐 엘리엇도 사도 바울도 어떻게 이렇게 가시밭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굳이 그 가시밭길을 걸어가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그 가시밭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 안에 살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복음 안에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붙들리고 예수 안에 사는 자는요, 내가 믿기 편한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내가 믿기 편한 방식대로 예수님을 만들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내가 어려워도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그곳에 나는 갈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 안에 살 때 주님이 가신 그 가시밭길을, 그 고난의 길을 나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를 그렇게 가고 싶어하고 로마 가면 죽는다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 하나.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안에 2024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그러한 삶 속에서 아멘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귀하게 여기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복된 인생으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시며 하나님의 기쁨 위에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